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내 마음에 있는 여전히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듬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 집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선한 역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병상에서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기도하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8월 한 달을 돌아볼 때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심령과 가정과 우리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주신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목회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기도하는 장로님, 말씀에 순복하는 장로님,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장로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직분이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붙들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그런 체험과 간증이 직분과 섬김의 자리마다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직분자들 또 섬기는 이들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지역을 위하여 사랑의 주일을 지키고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지역 성도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할 때에 약할 때에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분들에게 주께서 세임 덧입혀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고백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과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은 18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초대교회 전체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보통 교회 역사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교회 지도자의 가장 대표자라고 그렇게 목회하면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야고보가 고난 것처럼 기도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가라고 주신 말씀이 우리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일을 하고 섬기라. 그래서 여기 11절에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고 1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 하지 말아야지, 눌러야지, 정욕 이겨야지, 죄를 이겨야지, 여기에 집중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뜻, 선한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가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 속에서 때로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때로는 모순되고 때로는 불의가 득세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라고. 16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렇게 살라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17절 말씀 보실까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면서 살라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교회 안에 사회적 신분 가운데 뭐 귀족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노예, 종이 있어요. 자유인이 있는가 하면 노예가 있는데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사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주신 교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안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에 보면은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 사회적 제도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어요. 그 신분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시민입니다. 이건 자유, 귀족입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시민이 되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유 있게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배임으로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만이 가지고 있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큰 권리가 있어요. 이런 시민의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가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일하여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자기가 번 만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 제약받지 않아요. 자기가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사회적 신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종이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노예면 나는 노예예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지만 나는 그 집의 주인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이 되었을까요? 뭐 종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노예로, 전쟁에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했어요. 경제적인 채무 때문에 그것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노예니까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냥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노예는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노예는 참 끔찍해요. 그러니까 노예나, 쉽게 말하면 종이나 당나귀는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인격 취급받지 않아요. 인격으로 대우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짐승과 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나 그런 그림을 보면 뭐 노예도 뭐 옷을 제대로 입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옷 입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짐승과의 차이, 당나귀와 차이는 말할 줄 안다는 것,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안다는 것, 그 차이일 뿐이지 거의 짐승처럼 취급받는 것이 그 노예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문화나 로마의 번영을 보면은 물론 위에 지도자들이 기획을 하고 뭐 추진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요 다 노예가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눈물과 땀과 피가 녹아 내려졌기 때문에 그 로마 문화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당시 인구를 보면 한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그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기 사회적 신분이 전혀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 노예들, 그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직에 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된다든지 군인이 된다든지 사회적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지금은 많이 있어요. 근데 당시로 이야기하면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평생 노예예요. 꿈도 꿀 수 없어요. 내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 내가 더더군다나 로마 시민권 귀족이 된다는 것, 꿈도 꿀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실까요? 두 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환들아, 종들, 노예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러분, 노예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읽으니까 그냥 별로 이렇게 감흥이 오질 않는데, 이 편지를 한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여러분, 노예가 왔어요. 종들이 왔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학대도 받고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이 있는데 그 눈물 흘리며 살던 그 노예가 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편지, 이 말씀을 읽어주고 들을 때 그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우리는 느낌이 없지만 당시의 노예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 놀라운 심령의 큰 은혜와 평안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맞아요. 그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불안 가운데 살았어요. 어떤 두려움? 오늘 주인이 또 때릴까? 오늘 또 학대받을까? 오늘 또 나를 괴롭힐까? 이런 두려움, 불안. 그래서 당시의 노예들은요, 어떤 성향이 있는가 하면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했어요. 기회만 있으면 자기 관리자를 때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그 노예들의 그냥 꿈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도망치다가 안 잡히면 그냥 떠돌이로 사는 것이고,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도망칠까 또 도망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예들에게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오늘 이미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이 바울 서신에서 본 것처럼 자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주인에게 자라라는 거예요. 주인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신분,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은혜롭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라면 여기에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소금과 빛의 삶을 살리라. 그러니까 노예들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노예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범사에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늘 주인을 두려워했고 감독자를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여기에 모든 일에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주인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보았던 17절 말씀,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주인을 존대하라. 이게 이 베드로가 전하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진짜 왕이 되시고 진짜 주인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살아라.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꺼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요, 참 불편하기도 해요. 주님께 순종하라.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내 아내에게 순종하라. 너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 선생님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기꺼이 아멘이 나와요. 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말씀에 순종해야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내게 사랑을 베푼 그분에게 내가 기꺼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에요. 노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 주인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까다로운 주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러니까 노예이지만 짐승 같은 삶을 살지만 그래도 돌보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주인들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그 주인 가운데 보면은, 귀족들 가운데 보면 노예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뭐 월급 같은 조그만 돈을 줘서 이거 가지고 모아서 내가 정말 빚을 갚아서 내가 자유인이 되어라, 기회를 주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주인도, 까다로운 주인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환된 이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너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선하고 관용, 사랑으로 받아주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까다롭게 더 괴롭히는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이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딱 적용해 본다면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노예가 아니에요. 저는 자유인이에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장사도 사업도 할 수 있고 저는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존중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선대할 수 있다. 내가 뭐 순종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를 귀히 여길 수 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19절 20절 말씀 제가 다시 봅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고난, 이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종류가 오늘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당하는 고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부당한 것인가, 죄로 인한 것인가, 선을 행하다가 내가 당하는 고난인가. 먼저 한번 20절에 나오는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 볼까요?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일으켰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원인자예요. 죄로 인하여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내가 맞이한 고난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내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의 원인, 여러분 적어도 반 이상은 내가 원인자예요. 내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내 몸을 잘 관리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이렇게 검진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신앙의 여정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이 내가 그때 실수하고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내가 겪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이 분명히 있다. 그런가 하면 여기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너무나 억울해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운전 잘하고 가는데 옆에 차가 그냥 와서 들이받았어요. 내가 운전 잘하고 자는데 음주운전자가 내 차로 와서 들이받았어요.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요.
사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잘하려고 해요. 내가 주인에게 순복하려고 하는데 나는 오해를 받아서 내가 억울하게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 그런 일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 여기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이런 고난, 부당한 억울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은 아시는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기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을 여기 각주를 보시면 이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아시지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어하는 나를, 정말 힘들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아름답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고난이 있어요. 여기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역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욕심으로 인하여, 내 실수로 인하여 일어난 고난인가? 억울한 고난인가? 부당한 고난인가? 아니면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만난 고난인가?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어디에 더 집중해야 돼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너무나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 되어야 하고, 그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은혜되는 때가 있어요. 바울 쭉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튿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그 전날 밤 빌립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튿날 바울이요 벌떡 일어나요. 여전히 감옥이에요. 여전히 감옥인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나아가 복음을 전해요. 몸은 지금 막 힘들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명력을 발휘하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눈앞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역사에 대하여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만나게 된다. 마지막 21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서양 문화 속에서 보면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선물한다고 하죠. 진주가, 그러면서 이건 얼어붙은 눈물이다. 내가 시집가서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지 몰라. 근데 이 눈물이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보석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내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이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우니라.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항상 문제로 취급합니다. 문제, 이거 해결돼야 돼. 원인이 어디에 있어? 해결돼야 돼, 해결돼야 돼.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은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문제, 이 눈물, 이 땀이, 피가 결국 하나님이 보석으로,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꽉 붙잡으시고,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환들아 주인에게 잘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잘 참고 견디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주신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풀기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이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어려움, 고난, 그리고 핍박까지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과 성령과 위로하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